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우리에게 제일 친숙하게 많이 알려진 그러한 본문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 이 요나에게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려. 그러나 요나가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 악이 되게 상달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훔 이야기를 보면서 이 니느웨 성의 멸망,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지금 식민 통치를 하고 강압 정치를 하는 이 지금 니느웨에 대한 그런 한 맺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외치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일어나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거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내 가치 판단과 내 경험과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이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저 말씀은 내게 은혜가 되네, 감사하네, 목사님 또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그것이 옳으네 그르네 뭘 판단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딱 놓고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딱 시작하면 인터넷에 딱 찾아본다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딱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 설교가 몇 월 며칠 날 아무개 교회 어떤 교회 아무개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과 똑같다. 본문만이 아니라 내용 전개하는 것도 똑같다. 그걸 찾아내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연결이 되면 목사님이 설교를 카피한다. 근데 사실 신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들이 어떤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괜히 전도서 때 처음 나가가지고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선배 목사님 거 쭉 설교문도 보고 은혜도 받고 그거 그냥 차라리 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까지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참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문 안에서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것 속에 은혜만 끼치면 되지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가 목사님 설교가 쭉 올라간 것들을 다 내리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어떤 목사님 거 카피했다 똑같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 교회는 절대로 안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게 단독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는 게 정말 귀하잖아요. 근데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서 지금 다시서 가려고 도망가는 겁니다. 야, 욥바로 내려가는, 욥바는 바로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시 쓰면 지금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이거든요. 엄청 지중해를 건너서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먼 길을 지금 항해하려고 지금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딱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이야, 예비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린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갔는데 기가 막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삭슬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그 배를 타버렸어요. 그리고 쭉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계기가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 형통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잖아요. 막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속에서 막 사공들은 살아나려고 막 짐을 바다에 던지고 그 큰 손해를 그렇게 손해 보면서 지금 애를 쓰는데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갔어요. 예? 자, 욥바로 내려갔다가 배를 타고 바닷 가운데 가서 배 밑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잠을 청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이 오겠어요? 그 풍랑 속에서. 근데 자는 거예요. 억지로 자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려고. 하나님도 다 귀찮고 이것도 다 귀찮고 다 그래서 그냥 자기 세계 속에 쏙 들어가서 차라리 내가 안 보면 좋겠다. 그리고 청해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선장이 와서 막 깨우잖아요. 이 잠자는 사람은 어쩌미냐, 지금 상황이 이런데 잠이 오냐, 일어나서 너희 신께 기도해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지금 안 믿는 선장에 대한 이런 충동 때문에 겨우 일어난 이 지금 요나.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가 한번 우리 제비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힌 거예요? 요나가 정확하게 뽑히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민족이고 어디에 와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얘기했더니 요나가 딱 얘기하죠. 난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그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바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도망가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자기 가슴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의 이 간극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나의 표현은 바로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나, 사실은 이 구약의 예언서 속에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은 책이에요. 왜? 하나님은 선민,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지금 요나가서 외치는 한마디 때문에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이방인이 돌아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가 이 가운데 들어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요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3장 4장으로 내려가면서 이 일을 성취시키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 세계로 향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구원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나만 사랑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자꾸 이게 좁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요 부분, 이게 우리라는 것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를 향해서 전 우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독교를 섹터화해서 기독교를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는, 아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전파되어지고 사랑의 이야기가 전파되어야 된다고 하는 큰 뜻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데 요나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이거 나 때문에 그렇다. 나 히브리 사람인데 얘기하니까 사공들이 어쨌든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딱 얘기하죠.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던져라. 요나는 이 문제가 자기로부터 시작되었고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이 큰 풍랑과 어려움이 온 것은 세상의 환경과 이방인이나 이런 우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문제를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풀기를 자기부터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던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세상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처럼 결국 세상을 구원하며 세상을 세우는 것은 자기 희생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사공들이 요나를 던졌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마옵소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져 버렸어요. 순간에 풍랑이 멈췄어요. 맞죠? 요나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바다에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있었다. 오늘 2장까지 제가 말씀을 조금 이렇게 연결시켜서 볼 텐데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어요, 요나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욥바로 내려갔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고 지금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간 거예요. 바다 밑창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제일 밑바닥이에요.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 2장은 요나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굴을 피했었더니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용서하셔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 속에 3장에 가면 이제 물고기가 토해내고 그리고 니느웨가 사명 감당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째 오늘 본문 속에서 꼭 제가 받을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 상황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멘, 그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거는 요나보다 더 악독한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는 원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살 중에 살여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하는 참 귀한. 근데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날 이렇게 좀 이게 사이가 안 좋고 감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서로 존중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것들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시면 아멘. 그리고 회복하려고 서로가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가정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으로 사실은 나가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하질 않아요. 아,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고 설교는 그렇게 해도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아니 쉬우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러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면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요나도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럴 때 생각해보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압제하고 박해하는 전하를 향해서 일을 해? 이 말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동의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순종해가는 것은 사실은 순종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내가 진지하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진지하게 그 안에서 순종해가면서 우리가 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한다고 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 시편 139편에서 보았듯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가며 하늘 끝까지 가서 거기 있다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치고 거기 있다고 해도 하나님 거기 내가 스월의 깊은 곳에 내려가서 거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가시고 다 아시는데 요나가 바다 가운데로 도망가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해서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총주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이야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쪼그라진다. 적극적으로 뭐 신명기에서는 저주를 받는다까지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세상 사는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나님 안에서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는 바로 그 자리.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정치가들이나 경제 이런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들이 좀 이렇게 잘 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아니 여러분 정당이라고 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결국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정권 창출이에요. 그래서 대못을 박는 거예요. 절대로 이 권력을 빼앗기지 않겠다. 옛날의 왕들도 보면 그 권력은 왕자하고도 안 나누는 거예요. 왕자를 죽여버리잖아. 지가 난 자식도 왕권에 위협이 된다 그러면 그런 거거든. 근데 뭘 기대해요? 여러분 경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익 창출이라는 거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하게 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 세상을 향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회 발전과 인류의 그런 평화와 좀 학문과 이런 것을 위해서 과학을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을 남겨서 다 자녀에게 주지 않고 그렇게 주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적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 그리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게 벌써 사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라. 요나처럼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를 가지고 따지면 크게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쵸? 도망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세상 사는 많은 사람들이 위치가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우리가 맡겨진 귀한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 이야기예요. 우리의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대통령에게 뭐라거나 총리한테 뭘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런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 의왕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은 나눌 수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신앙의 가문을 세우고 전통을 세워가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 속에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아이들 속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아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 정말 귀한 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떠나서 내 길을 찾아 나갔다. 그 가는 길이 형통하고 잘 되어 순적하게 다시 들어가는 배도 만나요. 경제적으로 돈을 들여서 배표도 사요. 그리고 배를 탔어요. 자기도 손해봤어요. 그 배에 싣고 있던 모든 물건들이 바다에 던져지면서 손주도 손원들도 큰 피해를 봐요. 결국 왜 손해가 나고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열심을 내죠. 지방 목사님이 간증글을 하나 올렸어요. 퍼왔겠죠. 어떤 교인이 젊어서 과부가 됐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것도 힘들고 아이들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볼까 그러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살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갑자기 콩나물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이제 콩나물을 사다가 이렇게 거래서 팔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씩 해서 팔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콩나물을 좋은 걸 사다 보니까 잘 사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조금 모이고 생활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여러분 조그만 가게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 가게를 내고 콩나물 주로 하다가 보니까 콩나물보단 두부가 나. 그래서 두부도 팔고 막 그러다가 두부 공장을 차렸어요.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새벽 기도에 나가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금요일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피곤한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나갈 수 있을까? 안 나가. 새벽에 공장 가서 일해야지. 새벽 기도에 안 해. 수요일 안 나가. 금요일 안 나가. 겨우 주일 나가다가 어느 날 너무 바빠서 주일도 안 가. 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주도권이 바뀌어진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사기꾼을 만났어.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 왜 망했나? 사람을 잘못 만나서 망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분은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떠나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매달려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막 풍랑이 일어서 손해를 끼치고 막 이러는데 지금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어요. 잠이 오냐고요?
근데 다 귀찮은 거야.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자고. 그때 선장이 와서 막 깨웁니다. 잠자는 자여 어쩌미냐 말이야. 잠자는 자여 어쩌미냐. 너희 하나님께 너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 일어나라.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옆에서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이때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뭐 하는 거냐,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사실은. 교인들이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이 위기의 때를 하나님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교회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부를 탓하고 경제적인 정책을 탓하고 부동산 정책을 탓하고 뭐 원인은 분석하고 그건 정책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위기의 때를 놓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도 2년 뒤면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돼요.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뭐 얻은 그런 권한을 갖고 지금 하지만 여러분 4년이에요. 그것도 4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잘 몰라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성추행 사건 때문에 자살할 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인간의 취약한 약점이라는 것, 죄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선장의 물음 속에 도대체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혔을 때 물어봤을 때 요나가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9절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하는 거예요? 지적을 당하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맞는가?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러한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았을 때 이 풍랑을 멈추려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 책임이다. 나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국가의 그런 이런 어려운 시기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제가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평촌에 아파트 값이 오르면 기분 좋습니까? 내리면 기분 좋습니까? 저 생각 안 해요. 그냥 사는 거죠. 그래요? 솔직하게. 오르면 기분 좋죠. 사고하던 게 6억 됐다 그러면 2억 올랐네. 좋다. 당장 팔 것도 아니야. 그냥 살고만 있어. 그래도 4억짜리 사는 것보다 6억짜리 사는 게 좋잖아. 그쵸? 그게 10억 됐대. 야, 얼마나 기분 좋아. 그 기분 좋은 게 사실은 하나님, 내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방증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4억 했을 때랑 10억 했을 때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제 30이 돼가지고 장가를 가야 돼. 예? 여러분, 전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결혼시키면 아이들 살림을 이렇게 하나 내줘서 살 집은 하나 해줘야 된다. 전세라도 하나 얻어주려면 전세가 없어요. 다 올라가요. 전세값이 막 올라가. 내 집 오르는 건 좋은데 전세값이 올라서 내 자녀들이 집을 마련하고 삶을 자리를 마련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잖아. 그러면 또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라니까.
어떤 때는 기분 좋았다, 그러니까 내 이익하고 직결되면 우리는 이것이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다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내 욕심 때문에 이렇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 참 좋을 터인데 그런 게 잘 안 돼요. 내게 이익이 되면 좋다 그러다가 내가 손해가 나는 일을 만나면 기분 나빠하고 어떻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세금 조금 올린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뒤집어지고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 그것이 나라와 정부와 정책에, 물론 큰 그림에서는 그게 책임이 있겠지만 그것이 내 탓이오라고 말할 때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내 탓이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겠죠. 법무부 장관이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여러분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탓이오가 안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내 탓이오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회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십자가가 뭐예요? 내 탓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십자가를 집니까? 그렇죠?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이 그건 다 내 탓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죄를 짓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라요.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아무 때나 내 탓이오 그러다가는 목사님 죽습니다, 다 책임지고 옷 벗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각오도 안 하고 세상에 그 자리에 앉아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이기적인 거죠. 적어도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그 책임에 부합한 행동들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이 해갈 때 정말로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큰 고난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탓이오. 우리가 IMF 맞았을 때 국민들이 다 내 탓이오 그랬어. 그래서 금 붙이 있는 거 다 끄집어서 다 내놨어. 여러분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위기의 순간에는 국민들이 이것이 이 위기를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 되고 다 동조가 되면 되는데, 지금은 현재는 지금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다 갈라져가지고 누구 탓이냐 나와서 거리에서 막 데모하고 목소리가 높인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지금 떠들고 있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신앙 안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큰일이 말하지 말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여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여보 미안해, 말 한마디 하고 여러분 하면 사실은 아이들한테도 야 내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하면 사실은 되는 건데 그 아빠 권위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요나는 바로 이 부분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내 탓이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죠. 14절 보시면 그렇게 쓰고 있어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무리가 누구예요? 선원들과 선장이죠.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 살리려고 그 죄를 다 뒤집어 쓰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는 일이에요. 이 사람 하나 지금 바다에 던지는 것 때문에 우리를 살인자로 몰지 마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이방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부르짖고 구하오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네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십자가의 은혜가 결국 자기 희생의 그런 축복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셨는가? 아니죠.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딱 준비하시죠. 그리고 요나를 삼키게 하셔요. 오늘 보면 17절에 뭐라 그래요? 며칠을 있다 그래요. 17절에 보니까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더 낮아지고 나서니 바닷속까지 들어가 버리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어요. 예수님도 이 요나의 이야기를 하시죠. 뭐 기적을 보여달라, 뭐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말씀하시는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3일 3야.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가서 3일 3야 계시다가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로 이제 연결을 시키죠. 그런데 사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한 게 뭐예요? 2장에 쫙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아니 지가 잘못해서 들어갔는 침푸스는 하나님이 던져. 그런데 신앙 고백은 다 그러는 거야.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던지셨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주를 향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다시 한 번의 기회 다시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소원을 갖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일 3야. 그죠? 주야 3일로 3일 동안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기. 거기서 뭐 먹기를 하겠어요? 자기를 하겠어요?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는 거에는 죽음을 앞에 놓고 요나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최악의 순간에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라도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것이다? 내가 지는 것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리고 바다에 들어갔을 때 뭐 하는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가 비나이다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쵸?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굳은 결단 안에서 하나님께서 3장에 가면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여러분 일막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해 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요즘 새벽기도에도 많이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의 이 기도 들어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베푸시는 넉넉한 주의 은총과 하나님의 위로를 꼭 경험하는 복된 신앙생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